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음을 상징하는 흑암 재앙이 3일 동안이나 임했는데도 바로는 타협하려고 하지 완전히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로는 우리가 자기의 장자가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첫 충격과 두려움으로 이제 장자들이 죽으면은 다 보내주지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알듯이 그는 또다시 마음을 바꾸고 회개를 거부하죠. 그래서 나중엔 또 쫓아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다에 다 수장되죠. 즉 바로는 그리고 죄로 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고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흑암의 재앙이 임해도 이게 일어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전혀 모릅니다. 몇 시간을 갈지. 근데 하루가 갔어요. 이틀이 갔어요. 심지어 3일째도 가도 안 없어져요. 이게 일어났을 때 그 당시는 이게 얼마나 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천지가 뒤집어지는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처자들의 목숨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그렇게 임해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해도요, 그때에도요,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그러지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 무서워서 엎드리지만은 그러면서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그래요. 예, 죄는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세웁니다. 자기를 세워요. 예,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렇기 때문에 산들 보러 덮으라고 그래요. 예, 주님 보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그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바로가 이럴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한 후에야 바로가 백성을 보내리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은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애굽 모든 사람들, 바로부터 노예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도 그러한 모든 생명체의 첫 아들, 장자 첫 아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쳐야, 이 정도로 때려야 그때만이라도 그 순간적인 그 순간이라도 바로가 간신히 마음의 틈을 보이면서 한시적이지만 이스라엘을 내보내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만. 여러분, 참으로 이런 자가 왕이 되어서 이런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건요, 정말 크나큰 재앙이죠. 정말 안 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니, 중요가 아니라 구원을 결정짓는 겁니다. 저희의 구원을 결정짓는 건 여러분,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저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겁니다. 그게 결정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자기 걸로 샀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누구 겁니까? 바로의 거예요. 왕 바로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경우 하나님 건데 바로가 지금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속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다시 뺏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걸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소속이 되느냐가 구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단마귀와 죄의 죽음의 것에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소속으로 된 것처럼요.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목숨으로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하나님 소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애굽인의 장자의 목숨으로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의 목숨으로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들의 목숨의 값은 바로 바로의 명령과 불순종과 고집 때문에 죽게 되는 거고요. 바로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을 이스라엘의 대속의 값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 모든 사람들의 목숨들, 그렇게 죽은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목숨들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으로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구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애굽의 장자의 목숨은 바로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악독함과 고집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야만 하는 거에 8절에 나오듯이 모세는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히 분노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를 선포하며 바로 앞에서 떠나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며 섬기지만 또한 동시에 바로 때문에 그의 아집과 교만과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 바로에 속한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자기의 죄를 고집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원은 참으로 은혜이고 주님의 두렵고도 크고 큰 사랑, 이걸로써 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두려운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격을 하는 그러한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를 하고 안 하고 좋은 것을 행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주님께서 과연 뭐를 지불하셨고 어떻게 지불하셨고 그리고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구하셨는지, 어떠한 크나큰 값을 지불했는지, 그 뒤에 어떠한 정말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 때 저희는 주님의 두려운 구원, 크고 큰 사랑,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정말 크나큰 값, 그리고 두렵고 두려운 그 대가, 이거를 치르시고 저희를, 이스라엘을, 주님의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장자의 죽음, 정말 크고도 두려운 거죠. 그 사람들이 죽고 우리는 살았구나. 그 사람들이 피 흘려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 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위대하신 분, 다른 사람들을 다 합쳐도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기에, 그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럴 때 저희는 옷깃을 여미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숙연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값을 알기에 주님 앞에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만 그런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는, 그리고 저희의 죄를 완전히 떠나는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나큰 사랑이, 두려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임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의,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그 대가로 지불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다 합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자신, 성자 하나님의 그 목숨을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다시금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저희가 영생을 얻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의 목숨이 저의 목숨이 아니니 이제는 그러한 큰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작은 것이나마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흔적이 묻어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저희 자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